여러분들 그 모든 고난들을 하나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앞에 이 가지고 나가는 이 모든 기도 제목들 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 성도 날마다 우리 모든 성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도를 들으시사 우리 성도들과 맹사하여 주셔서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봐여 주시기를 주님의 은혜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9월 셋째 주일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묵도하십니다. 보라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하여 우리가 또한 영원히 즐거운 기쁨을 누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리에 사탄 마귀 가운데 틈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을 교독하겠습니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것이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에게 눈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하여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를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예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내가 무엇을 원하고 구하는 예배가 아니라 진정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와 찬양과 경배가 되는, 감사의 예배가 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사명과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쓰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믿음의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살아난 동안에 자라나 우르나 치우치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예배하신 그 길 따라 오늘도 걸어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유혹은 끊임없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어 가려고 바람이 거슬러 불어옵니다. 그 거슬러 불러오는 바람 속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길 원하며 꿋꿋하게 당당히 서서 맞서 싸워 이겨나가며 이 땅에서 귀한 삶의 가치와 삶의 고귀한 열매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면서 또한 저들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 이 땅에 허락하셨습니다. 가정을 주셨고 또 직장을 주셨고 사회 여러 가지 관계의 삶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속에서 과연 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해주시오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땅에 보내주시고 빛과 또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를 보내주신 줄 믿사오니 그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에 함께 해야 될 또 많은 이들이 함께 하지 못하였습니다. 직장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개인적인 문제로 인하여 한국에 간 일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어머니께 성도들 그 자리가 어느 곳이든지 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산 제물이 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세계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모로코 강진도 그렇고 리비아의 대홍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게 해주시오라며 나누고 또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하는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유스들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하며, 정말로 한참 사춘기 시절에 질풍노도와 같은 이 시기 속에서 우리 사랑하는 유스들이 바른 길을 향하여 걸어나가며 하나님을 이루어나가시는 믿음의 자녀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하늘문 성가대 찬양을 기억하여 주시고 저대의 찬양을 통하여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또한 저대의 마음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믿음의 시간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임하시고 뜻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를 맞이할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와 예배하며 오늘 빈손을 나오지 않고 정성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물질이 억지로 인색함으로 드려진 물질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려진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오나며 이 물질이 또한 하늘나라에 심겨져서 살아가는 자들의 삶의 터들 속에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또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11절을 드렸사오니 저대 창고가 저도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사오니 범사에 감사할 조건이 채워지게 해주시기 원하며 또한 주일원금을 드렸사오니 손질 닿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두루 비쳐나가는 믿음의 역사를 또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당하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하며 또한 경제적 문제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채우시고 부어주셔서 넉넉한 풍성의 삶의 역사를 만들어가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소식 전합니다. 앞에 화면과 주고 보시고 차고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광고 없고요. 광고 드렸던 것처럼 오늘 점심 식사 후에 우리 속회 인도자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기를 바라고 9월 달만 이번 주에 하고요. 다음 달부터는 매월 첫째 주에 하겠습니다. 매월 첫째 주 꼭 잊지 마시고 우리 인도자 되시는 분들은 참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저희 교회 온 친구 있어서 소개합니다. 우리 신장원이라는 청년인데 여기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새신자 쓰다가 요 원래 쭉 안 쓰다가 오늘 아주 오랜만에 썼거든요. 나름 이유가 있습니다. 장원이 부담 가지 말고 무슨 이유가 있냐면 새신자 이렇게 기록해 놓으면 그 다음 주에 교회를 안 와. 이걸 내가 소개하는 의미가 있나? 이랬는데 지난주에 장원이랑 얘기해 보니까 이 친구는 우리 교회를 안 떠날 친구야. 그래서 소개하는 거예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무튼 우리 장원이 미국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어본 땅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정일 집사님이 장원이를 이렇게 데리고 왔는데 피부가 다르대. 젊은 친구가 좋다고. 아무튼 우리 귀한 청년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또 말해야 될 광고 있나요? 왜 구은희 집사님이 안 보이셔요? 성가대? 아프시대? 아이 어떡하냐. 또 코로나는 아니시겠죠. 네, 아무튼 안 보이시는 분들 두루두루 관심 가지시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우리 45절 말씀부터 52절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45절부터 52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우리 52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벳사다로 가게 하시고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는 홀로 무태에 계시다가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에 소리 지르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이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불하여졌음이로라.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늘문 성가대 특별 찬양 읽겠습니다. 우리 박전 지사님 성가대 찬양 촬영 좀 해주시면 고맙습니다. 화면도 넘겨야 돼요? 그러면 백지스 아저씨 아무튼 누가 남길게요.
드립니다. 남자분들이 당신은 지금 어디로 가나요? 힘차게 막 부르시더니 제가 진짜 깜짝 놀라서 얘기해요. 갑자기 여자분들이 아가 나오는데 진짜 말 그대로 소름이 끼쳤어요.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면 하나님이 이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구나, 잘 맞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음 주 특성은 디모데 남성교회입니다. 주보에 하늘문 성가대로 나와 있는데 디모데 남성교회고요.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면 아침에 정소영 지사님이 다음 주 찬양이 잘못됐대. 그래서 디모데 남성교회인데 그래서 봤더니 그렇게 돼 있어서 정 지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다음 주가 남성교회인 줄 아셨어요? 모르거든 웬만한 분들은. 그랬더니 오늘 아침에 정정보 씨가 뭘 남성교회다 뭘 막 했나 봐. 뭐 하셨어요? 막 했어요 집사님이? 뭘 열심히 뭘 하셨나 봐. 아무튼 그래서 다음 주가 남성교회라고 알고 계시더라고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남성교회 여러분들 다음 주 빠지지 마시고 우리 회장님이 이렇게 애쓰시니까 꼭 다 같이 모여서 특성해 주시면 좋겠고 갑자기 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둘째 주에 속회가 특성하잖아요. 청년 속도 한번 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는데 혜은이 표정이 영롱하고 청년 귀하게 보시고 잘 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요즘 인터넷으로 전해지는 이 지구상의 여러 소식을 보면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 아프리카의 두 나라가 다 북쪽 아프리카죠. 모로코에서는 강진으로 인하여 5,000명 이상 사상자가 났다고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를 대본에 묻어버린 뉴스가 리비아에서는 홍수로 인해서 댐 2개가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오늘 아침 뉴스에 봤더니 사망자가 11,000명이 넘어섰다라는 소식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주간에 또 북한과 러시아가 정상회담을 하면서 북한은 러시아에게 재래식 무기를 제공해서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돕는 것으로 얼추 합의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러시아는 북한의 식량과 더불어서 러시아가 가지고 있는 우주의 기술, 또 그래서 인공위성과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완성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두 정상이 만났던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신문을 읽다 보면 이 지구상에 하루도 편한 날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이상 기후로 인한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또 툴루스 제주사나 앞에서도 끔찍한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에서 입국한 31살 젊은 여자가 구타당하고 또 군교임을 당해서 죽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리스의 병사라는 이상한 이단 단체에 빠졌다라고만 뉴스만 제가 일단 봤는데 아무튼 세상이 참 힘들고 어려운 어른들의 욕심으로 인해서 또 잘못된 세상의 풍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고하게 죽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리비아는 사실은 동과 서가 서로 나눠져서 내전 중에 있습니다. 벌써 10년이 넘었고요. 그러다 보니 전쟁 중에 있으니 댐 관리에 대하여 당연히 허술했고 이로 인하여 인재로 인한 사고다라고 하면서 정말 사람의 욕심이 얼마나 큰 희생을 만들어내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 또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아시는 대로 여당 대표가 단식한 지 오늘로 18일째 넘어가고 있고 또 여당 쪽에서는 특별한 출구를 보이지 않고 있고 아무튼 무기한 단식으로 향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미국은 내년에 대선을 앞두고 다시 80 넘은 두 노인네가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고 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가 나섰는데 공화당의 대표 상원 의원이라고 하시는 람리가 자신은 이제 상원은 출마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80 넘은 노인네들은 이제 좀 빠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미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쓴소리를 남기고 젊은이에게 정치를 넘겨야 한다는 그런 소신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국제적인 정세를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사실 그렇게 넓게 보지 않아도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면 뭐 하나 쉬운 일이 없고 어지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눈앞에 계속 쌓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제가 즐겨 부르는 복음성가 가운데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라고 하는 곡이 있습니다. 이 곡의 첫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죠.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내 앞에 어려운 일 보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 유스에게 하루에 숨을 몇 번 쉬는 것 같으냐 그랬더니 어떤 애가 1000도 쉰대. 그래서
제가 생각해보니까 원다운전 더 쉬어야 될 것 같아요. 그저 그거 갖고는 숨 막혀 죽을 것 같아요. 아무튼 원다운전이라고 해서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우리들의 인생의 삶의 길들이 어려움의 연속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이 땅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살아가는 것 자체가 걱정과 염려로 가득 채워져 있다고 해도 틀리지가 않습니다. 바람이 매일 불어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은 매일같이 나뭇가지를 흔들어 놓습니다. 이렇게 바람이 매일 불어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도 바람 잘 날이 없고 매일의 삶이 우리를 흔들고 어렵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나만 힘들고 나만 어렵고 다른 사람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서 때로 우울해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나만이 힘들고 버거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삶을 멈추게 하고 삶을 움츠리게 하는 거센 바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 예수님과 제자들의 삶의 모습도 우리와 비슷함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라고 해서 편안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그들 앞에도 걱정과 어려움이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시는 내용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그냥 편하게 지나가는 항해의 길이 아니라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48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누워젖는 것을 보시고, 오늘 본문의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기 위하여 열심히 노를 저었는데 바람이 제자들이 가는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아주 힘들게 노를 젓고 있다,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는 오늘 우리가 함께 찬송한 찬송가의 가사처럼 알고 보면 이 세상을 항해하는 우리 가정이고 또 우리 사회고 우리 자신이고 우리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냥 그저 기쁘게 유원지에서 오리배 타고 보트 타고 이렇게 즐겁게 노는 듯한 그런 순탄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고, 노를 아무리 세게 저어도 배는 전진할 수 없는 거센 바람이 불었고, 이 바람은 가난의 바람일 수도 있고 무죄의 바람일 수도 있고 돈의 유혹의 바람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불어온다는 말씀입니다. 여기 바람이라고 하는 말은 히라보로 아네모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리스어로 아네모스는 바람이라는 뜻도 있습니다만은 세상의 풍조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미국 UMC는 동성애 문제로 인하여 두 교단이 갈라집니다. 제가 뭘 알기로는 어번 UMC는 그냥 UMC 남아있는 것 같은데,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GMC라고 글로벌 메소디 처치라고 해서 지금 UMC 교단이 그렇게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센서스를 하신 분 계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지난주에 센서스를 받았습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지 않아요? 10년에 한 번씩 하는 센서스의 질문의 내용이 좀 달라진 걸 제가 느꼈습니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요. 당신은 남자입니까? Yes. 그 다음 질문이 뭐냐면, 당신이 정말 남자처럼 생각이 듭니까? 여자처럼 생각이 됩니까? 당신이 트랜스젠더는 아닙니까? 뭐 이런 거, 아니 그대로 쓰는 것처럼 남자들은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센서스의 내용이 세상의 풍조를 반영하는구나. 10년 전에 없던 새로운 질문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의 세상의 풍조라고 하는 것, 세상이 우리를 유혹해 가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내 삶을 가로막고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의 모습도 가로막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람이 안 불면 좋은데 꼭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으로 불어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가도록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의 잘못된 풍조와 유혹은 사실 비단 지금의 시대만 있는 것은 아니라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세다로 가는 이 건너편에 사건이 있는데, 바로 이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인 사건이 기록이 됐는데, 그런데 그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를 내놓은 사람은 딱 한 명, 어린아이 한 명이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 가운데 먹을 것을 내놓을 수 있는 형편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얘기고 이스라엘의 경제적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랬습니다만은 일본의 지배하에 있을 때 일본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전쟁을 하면서 전쟁 물자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나라에서 강제로 수탈해 갔고요. 그래서 어느 곳까지 뺏어갔느냐면 숟가락, 밥그릇까지 뺏어가서 밥도 못 먹게 할 정도로, 그래서 그걸 녹여 총알을 만드는 그런 상황이 됐으니까 우리나라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피폐했던 그런 상황을 겪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당시 예수님 당시는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가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많은 돈을 끌어갔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삶은 그렇게 경제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 바로 그 앞에는 무엇이 기록되어 있느냐면 세례 요한이 헤롯 왕에 의하여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부인을 데려다가 살았습니다. 세례 요한이 그것에 대하여 잘못했다, 어떻게 제수씨를 데려다 사느냐, 있을 수 없다라고 비판을 했고, 그 비판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잡혀 옥에 갇혀 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시 정치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를 알려주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죽기 전 바로 그 앞에 마가복음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의 자신의 고향에서 배척당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가복음 6장 전체는 경제나 정치나 사회나 정말로 암울한 시대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고, 의인이 의인으로 환영받고 영접될 수 없는 타락한 시세상을 보여준 것이 바로 마가복음 6장이 기록하고 있는 삶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이런 바람잘 없는 상황에서 오늘 예수님은 마가복음 6장 7절 이하에 보면 제자들을 불러서 복음을 전하라고 세상에 내보내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시작 역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건너편 벳세다로 가게 합니다. 왜 벳세다로 가게 하셨느냐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건너편 벳세다로 보내시게 됐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교회의 모습은 두 가지 종류의 교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는 모이는 교회고 두 번째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모이는 교회는 가르침의 떡을 받아먹는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세상에 보냈던 것처럼 떡을 받아먹기 위하여 모여야 합니다. 모이지 않으면 떡을 받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다음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 교회는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떡을 받아먹고 나누었으면 그 떡을 나만 먹는 게 아니라 세상에도 나눠줘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배고프지 않게 하는 교회가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배웠다고 하면 흩어지는 교회를 통해서 그 가르침 받은 대로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그 가르침의 떡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으로 가는 우리의 각자의 삶의 현장이 흩어지는 교회의 삶의 현장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모임 이 자체가 목적에 대해서는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내 할 일 다 했다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시냐면 말씀을 배우고 배운 말씀 가지고 세상에 나가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이 예배의 모임에 모였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제가 오늘 아침에 유스에게도 얘기했습니다만은 학교를 갑니다. 유스가 왜 학교를 가죠? 배우기 위하여 갑니다. 청년들도 배우기 위하여 학교 갑니다. 배워서 거기서 끝이면 굳이 학교 갈 이유가 없습니다. 배운 것 가지고 사회에 나가 살기 위하여, 가르친 대로 살기 위하여 배우는 겁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함께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으로 변화선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여기가 너무 좋으니 여기다 초망셋을 짓고 우리 여기 눌러 앉아 삽시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야단치시며 다시 산 아래 세상으로 내려오시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바람과 세상의 유혹을 이길 가르침의 떡을 먹고 힘을 내서 세상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고, 바로 오늘 우리가 이곳에 모인 것이 흩어지기 위한 것임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본문 45절에 보면 재촉하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어로 보면 아난카조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강제로 뭘 시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받은 많은 무리와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을 세상에 강제적으로 보내셨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바로 거기가 또 하나의 교회, 흩어지는 교회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흩어지는 교회로 살아가는 이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거슬려 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을 향해 노를 젓고 가려고 하는데 바람이 자꾸 가로막게 됩니다. 본문 48절은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거스림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에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제자들이 바람 부는 대로 배가 흘러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에 바람 부는 대로 배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내버려 뒀다면 자신들이 가고자 하는 건너편 벳세다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힘겹게 노를 젓는 것은 바람 부는 대로 흘러가지 않기 위하여 자신이 목적한 방향으로 제대로 배를 몰고 가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비록 그것이 힘이 들도록 노를 젓는 일이긴 하지만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욕심과 세상이 악하게 변화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그것을 거슬려서 반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바람을 피하거나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어도 괴로운 줄 모르고 아무런 감각 없이 적당히 살아가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뿐이라고 하는 얘기고, 내 인생은 없고 그저 세상이 부는 대로만, 세상 바람 부는 대로만 살아가는 삶만이 남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우리 헬렌 켈러가 있습니다. 우리 알라바마가 고향이잖아요. 앞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원래 그랬던 것은 아니었고 태어난 지 19개월 만에 고열로 인하여 이제 이런 삼중고의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헬렌 켈러가 한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전은 대부분 미신이다. 안전은 자연에도 존재하지 않고 인간의 자녀들도 전체적으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 위험을 피하는 것은 결국 그것을 철저히 드러내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은 용감한 모험이거나 혹은 아무것도 아니다. 오늘 헬렌 켈러는 안전은 미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평생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앞을 보고 듣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는 멀쩡한 사람들이 안전한 곳만 찾으려고 자기 몸을 사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답답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꼭 그래 제가 물어본 건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아닌가. 안전은 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의 인생은 모험이거나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된다. 사실은 바람도 불긴 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이 불어야 미세먼지도 날아가고 우리의 환경과 공기가 깨끗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것을 거슬려 올라갈 때 거기에 귀한 열매가 있고 귀한 삶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문제는 그 바람을 어떻게 막고 어떻게 돌파하느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람이 거슬리고 힘들게 노를 젓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늘 본문 48절 뒷부분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밤 4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한글 성경에는 대명사가 없어서 누군지가 등장하지 않습니다만은 영어 성경에 보면 바로 시라는 대명사가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다가갔다는 얘기입니다. 51절은 이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바에 올라가자마자 바람이 불던 것이 멈추었다라고 말합니다. 영어 표현이 더 재밌는 것 같아요. 바람이 죽었다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아무튼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바람이 멈추고 서게 됩니다. 많은 신앙인들이 바다 위를 걸으신 예수님이니까 그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러게 바람쯤 잠재우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항해 길도, 내 인생의 삶도 모든 것이 평탄하고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다 라고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고 사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후배 목사이면서 찬양 사역자인 목사님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믿음을 강조하는 이유 중 하나는 쉬이 믿어지지 않아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자꾸 예수를 믿으라 그러고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고 제가 설교 시간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이유는 그만큼 뭐하기 어렵다? 믿기가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믿기가 쉬우면 굳이 믿으라는 말을 안 합니다. 알아서 믿습니다. 믿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그만큼 내가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내 경험으로 이해하려고 하고 과학적 지식 가지고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니 믿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만큼 인생의 삶에 예수님을 태우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행동에서도 이와 같은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보리떡 5개와 생선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 이후에 바로 건너편 베세다로 가라고 재촉해서 제자들을 태워 보냈는데, 그런데 그 반응을 본 제자들 치고는 이상한 반응이 등장합니다. 49절인데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는 것을 보고 유령인지 알고 놀라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찌 생각해보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밤에 바람과 비가 세차게 몰아치고 있는데 거기에 하얀 옷을 입은 사람이 걸어오니 유령처럼 보였을 것이다. 아마 당연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유령이라고 하는 헬러 단어 판타스마인데 이 단어의 의미는 헛개비란 뜻입니다. 헛개비는 사실은 보이긴 하지만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의미합니다. 실체가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헛개비라는 말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예수님을 아무것도 아닌 헛개비로 생각할 때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따로 나 따로 말 그대로 따로 있다 보니 그저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안 하는 예수님으로 만들어 버릴 때가 우리 신앙의 삶의 모습에 왕왕 나타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유령인 줄 알고 놀라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본문 5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은 유령이 아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 자신이니 안심하고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냥 나다잖아요. 나다. 안심하라 나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 에고 에이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에고는 나라고 하는 대명사고요. 에이민은 비동사입니다. 영어로 얘기하면 M입니다. M.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나는 뭐뭇이다. 영어로는 그냥 I am. 요한복음에 보면 이런 단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계속 나는 포도나무다. 나는 빵이다. 나는 부활이다. 전부 에고, 에이미로 시작하는 문장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중요한 것은 이 그리스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번역하게 되면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에고, 에이미의 히브리어 단어는 야훼입니다. 야훼,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에는 여호와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야훼, 여호와. 그 여호와는 누구냐?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고 여호와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보면 모세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집트에 가서 종살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라 라고 보내시게 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으니 당신이 도대체 누군데 나를 그리로 가라 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 누가 보냈어? 그러면 내가 누구라고 얘기해줘야 그 사람들이 나를 믿을 건데
그럼 누가 나를 보냈느냐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자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번역이 사실은 어찌 보면 더 정확합니다. 영어 성경이 I am who I am.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나는 나답니다. 나는 나다. 좀 말이 웃기죠? 왜 나는 나다냐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피조물이라는 뜻이면 뭐가 있어야 되죠? 창조자가 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본인 스스로 창조자이기에 누군가에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개역 성경에는 한글 성경에는 나로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되어 있고 영어 성경에 I am who I am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 I am who I am을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예의의 에쉐루 예의인데 예의가 바로 야훼의 기원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출발점이 되고 그것이 그리스어로는 에고 에이미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여기에 바람을 잠재우고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던 근거를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없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스스로 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세상 바람에 밀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살아가는 나를 나답게 살아가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노예가 되고 돈의 노예가 되어 살아가는 나 아닌 나에게 예수님은 참된 나를 찾게 해주시며 하나님의 아들, 딸인 나를 찾게 해주시는 분이기에 우리가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본문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걷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히 걷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히라보로 페리파테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단순히 걷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쿵쿵거리면서 당당하게 걷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아파트에서 사시다 오신 분들은 조심스럽게 걷는 거와 쿵쿵거리며 다니는 거 알죠? 아파트 살면 밑에 층 시끄러울까봐 말 그대로 뒤꿈치 들며 걷지만 미국의 산이 좋잖아요. 아래층이 아무도 없어서 내 맘대로 쿵쿵거리며 걷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얘기고, 아무리 바람이 불고 풍랑이 쳐도 그 가운데를 당당하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이스라엘의 유머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 유머의 제목이 작은 유대인입니다. 벌목장에 나무를 베는 벌목장에 유대인이 하나 취직했습니다. 유난히 키가 작았습니다. 아마 저만큼 작았던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작은 유대인에게 주인이 이 사람보다 더 큰 도끼를 하나 주어놓고 일을 시켰습니다. 근데 작은 사람이 큰 도끼를 휘두르려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작은 유대인이 다른 어떤 노동자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하도 신기해서, 아니 그렇게 큰 도끼를 가지고 그 작은 체구에 어떻게 이렇게 많은 나무를 벨 수 있느냐, 자네는 도대체 나무 베는 기술을 어디서 배웠느냐 라고 그랬더니 이 작은 유대인이 어디서 배웠다라고 얘기했냐면, 저는 나무 베는 것을 사하라 정글에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주인이, 나는 사하라 사막은 들어봤는데 사하라 정글은 처음 들어보네. 사하라 사막은 지구상에서 가장 넓은 사막입니다. 그랬더니 작은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예요. 원래 거기가 사하라 정글이었는데 제가 도끼로 나무를 베서 뭐가 됐어요? 사하라 사막이 된 겁니다 하고 막 웃더래요. 이 유머가 유대인들 부모가 자녀들에게 자주 들려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합니다.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정글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를 거슬려 부는 바람은 항상 있습니다. 나를 잘못된 길로 자꾸 이끌어가는 세상의 유혹은 항상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나를 가로막는 정글을 잘라내시고 바람을 거슬려 올라가시고 세상의 유혹을 뿌리치시고 그 어떤 바람이 불어도 예수님처럼 당당하게 그 가운데를 걸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바람이 불고 풍랑이 일어나는 세상의 바닷속에서 정말로 흩어진 교회로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그래서 값진 인생의 삶의 열매를 만들어가는 어본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이고 사랑의 말씀이고 능력의 말씀입니다. 그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할 건 뭐가 있느냐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내 인생의 배에 내 신앙의 배에 태우는 것 쉬운 것 같지만 참 쉽지 않습니다. 쉽게 믿어지지도 않고 쉽게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이고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에 부는 바람과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 앞에 돈의 유혹 앞에 당당히 맞서 싸워 이겨나가고 있음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세상의 바람 부는 바람 속에 흩어진 교회로서 그 역할과 삶을 감당하는 우리 어번교회 또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1분여 정도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시간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이 예배 함께 모이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에 모이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면 이제 세상이 흩어져 나가 그 삶의 열매를 우리가 거두어야 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들려진 이 말씀을 통하여 흩어진 교회로서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모든 바람이 불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믿음의 삶의 역사를 오늘도 만들어가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내 인생의 배에 예수님을 어떻게 태울 것인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도와주시려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면서 예수를 마치 헛개비로 생각하고 따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 그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세우고 그 예수님을 내 삶의 아버지 하나님 배에 아버지 선장으로 세워나가며 뱃사공으로 세워나가며 이 땅을 걸어나가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면서 그래서 이 땅에서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둬내게 하시고 삶의 고귀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우리 어번교와 믿음의 성도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금도 세상의 바람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어옵니다. 세상의 풍조는 점점 더 험악하게 악한 모습으로 변해갑니다. 세상의 유혹이 나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게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당당하게 이 항해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해주시오라며 예수님을 내 배의 주인으로 뱃사공으로 삼아 거친 바람을 헤쳐나가는 믿음의 어번교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송가 373장 찬송하시고 축도로 축복성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셔들에게 생명이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를 아낌없이 보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힘들 걸을 때마다 저에게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거센 바람을 뚫고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어번교회와 믿음의 성도들과 이제 새롭게 인생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청년들과 또 학업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청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야, 아들아, 이 친구야. 장훈아, 우리 아들인데 97년에 해야 돼.